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심드렁한 그런 표정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상의 이 세상에서의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큰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 첫 절에 4절에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 그렇게 6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명확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증거가 뭐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게 꼭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이건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믿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의 창조가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그랬어요. It was very good 그랬어요. 첫째 날도 셋째 날, 넷째 날 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그랬는데 맨 마지막 날에는 It was very good 그러셨다. 아주 대단히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정말 대단하게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진리고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창조를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이니 뭐 빅뱅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걸 믿어보려고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은 그것을 그대로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아름답게 그렇게 선하게 창조되었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처음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우리 대속의 믿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늦게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을 다 물어 죽였습니다.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릅니다. 장대에다가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라.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배신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운명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예수님을 그 희생의 제물로 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의 산자의 투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산자가 돼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가 사탄하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외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 믿음으로 산 자들, 우리가 바로 그 산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선하게 창조하셨던 모든 만물의 창조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4장 2절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 인간과 같이 되어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믿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되어서 나와 같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고 하는 이런 것은,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이고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대속의 희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 죽어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7장에 보면,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포위한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굶주림이 일어났어요. 먹을 게 다 떨어져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 뭐 이게 우리 개념이 없지만 말하자면 쌀 한 대박에 몇백만 원을 하고 무슨 뭐 채소 몇 조각에 몇십만 원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일.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성벽을 거닐다가 여인들이 호소를 합니다. 왕이여, 내 이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우리 둘이서 그 약속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저 여인의 아들을 우리가 서로 잡아먹기로 했는데 오늘 우리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어저께 오늘 저 여인의 차례인데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선언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더 기대할 수 있겠느냐, 믿을 수가 있겠느냐, 믿음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24시간 후에 이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을 섬기는 그 장군이, 대신이 하나 옆에 있다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데서 하나님의 이루어지시는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음과 생각들은 이 왕과, 이스라엘 왕과 그 대신의 말과 같은 거예요. 마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은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우리 제삿날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우리는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안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과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상한 믿음, 믿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나가서 목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골리앗에 나가서 대항할 수 없었던, 벌벌 떨고 있었을 때 17살 정도 난 다윗이, 그 소년이 여러분 물맷돌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양떼를 지켰던 그 사자의 아가리, 이 늑대의 아가리에서부터 내 양떼를 지켰던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 하고 그 어린 소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의 안목이고 믿음의 용기이고 믿음의 비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령이 주시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은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바쳤다, 하나님께. 이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압니다. 근데 우리 오래 믿은 신자들도요, 이 말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그저 그 얘기, 아, 그렇죠. 예, 아멘.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영혼 없는 대답.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심령들은요, 우리 가짜라고 하면 좀 그렇고 좀 뭐라고요? 작아. 여러분, 우리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거룩한 희생이 내 심령 가운데 눈물로 흐르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을 들여다봐야, 내가 지금 옳게 믿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현상이 뭐냐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희생, 그것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쁨이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이 돈을 벌어봐도 그게 그거고,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누려봐도 그게 그거고, 세상의 이름을 높여봐도 그게 그거, 잠깐 동안 좋다 말아버리는 거.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죄인들에게 여러분 기쁨이 있어도 그 기쁨이 영속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죄가 그 기쁨을 덮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고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제공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들은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었던 그런 받을 길이 없는 인간들이었다는 것이,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죄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에 죄가 덮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독사의 대가리처럼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2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방법을 수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 구원의 완성을 시키시려고 했던 방법은 뭡니까? 그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그 중에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그 인간 구원의 완성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래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따먹으라고 하는 생명나무는 안 따먹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제2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죄를 지은 대가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제는 모세가 들었던 그 장대에 높이 달렸던 노수로 만든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던 그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2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는 갚을 길이 없는, 죄의 빚은 여러분 갚을 길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뭐냐 하면, 이건 아주 참 말도 안 되는 길이죠. 우리가 돈을 우리가 빌려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의 모든 그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한 1,000억 불을 빌려주고, 1,000억 불에 한 2,000배 되는 그런 돈을 우리에게 빌려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갚을 길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은 오직 하나, 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빌려주고 빌려준 사람을 대신해서 갚아주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빌려주고 그리고 빌려준 사람이 또 갚아주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자마다 저의 삶에 기쁨이 깃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그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인의 기쁨으로 여러분 가득 차는 진짜 즐거워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 사랑과 그리고 사명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죽어도 용서 못해. 여러분, 절대로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내 속에 흐르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소리를 해요. 저 인간 죽어도 용서 못해.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하면요, 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에? 왜 나를 안 알아줘? 몰라줘? 이런 소리가 결국 나오는 거예요. 참다운 헌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동영상 우리가 봤습니다. 이란인가 중동에서 한 가족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몰살을 당합니다. 그 참 아름다운 그 집의 딸 처녀가 입에다가 말뚝을 박히고
하체에 말뚝을 박히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여러분 그 영상 봤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목이 쳐서 거의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경악을 합니다. 하고 무서워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차례가 됐을 때 그 아이들도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강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서 자천해서 여러분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요, 제가 몇 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죄에 대해서 알러지가 생겨요. 여러분, 고등어 알러지 있는 사람 고등어 먹으면 막 두드러기 나죠. 가렵고 그냥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됩니다. 무슨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 땅콩 먹으면 기절한대요. 막 호흡기를 대고 막 이머전시로 실려가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은 죄가 들어오면요, 이 죄에 대한 알러지가 일어나서 막 기절합니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막 발작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박에 빠졌던 어떤 성도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 어느 날 도박을 하러 카지노를 갔더니요, 거기 카지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얼굴 형상이 다 귀신이더래요. 눈에서 막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막 그냥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귀신 같은 형상들을 하고 앉아있더래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전체가 큰 어둠에 귀신이 그 전체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 나왔대요. 작년에 우리 은퇴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LA에서 부동산을 하던 분인데 장로님이었어요. 40대 장로님이었는데 어느 날 커스터머들하고 술을 잔뜩 마시고 새벽 4시가 돼서 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눈물이 나면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던 사람의 마음속에 왜 그런 생각이 갑자기 원인 없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의 삶에 진리의 도전, 말씀의 도전을 주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그는 돌아서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죄를 범하면 뭐가 일어난다?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탄식하고 나를 질책하시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심령이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신자는 회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짜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회개를 밥 먹듯이 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밥 먹듯이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붙잡아 주심, 성령의 일으켜 주심이 여러분 그 회개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여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서요 성경을 가슴에 품고 잔대. 어떤 때는 베고 잔대. 그래서 내가 베고는 자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그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요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우리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장소에 가고 싶은, 참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마음 잘못된 것인 줄 여러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고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돈 버는데 그저 돈에 미쳐있고 그저 사업에 미쳐있고 그저 세상에 쾌락과 명예 얻는 데만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있고 미쳐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도 왔다 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저 부흥에 많이 다니는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 간증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전도사가 되기 전에 저 경상도 어디 아주 산골짜기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희 심령이 뜨거워져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크게 기도하고 제일 많이 말씀 읽고 이런 처녀가 된 거예요. 그 처녀가 하루는 이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냐 하면은 강사 목사님한테 내가 처음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그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지하에 다음에 하세요 그러더래요. 다음에. 왜냐?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걸 알고 그 집이 엄청나게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음에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섭섭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오시면은 자기 교회로 들어갈 때는 딱 그 저기 이제 골목길인데 그 골목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대. 막 기도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오시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간청을 드렸대. 목사님 제가 꼭 이번 기회에 한 끼를 꼭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이름이 제 이름이 누구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 이제 그 집회에 첫 시작하는 저녁 집회에 저녁을 먹기로 하고 어제 같이 그랬더니 이제 저녁 식사하러 가십시다 하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아무개라고 하는 그 처녀가 있지요. 오늘 제가 그 사람 집에 가서 저녁 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뭐 강사 목사가 가자고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아무개 집사님 그 저 음식 식당에 해놓은 거 다 취소하십시오. 다 그 다른 집사님이 이제 하려고 했던 거 취소를 시키고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앞장을 서서 그 처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마을을 하나 지나고 또 지나다 보니까 또 하나의 마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인적이 없는 곳을 한참 또 한 30분 걸어 들어가 가지고 한 2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2시간을. 그래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냥 밥에다가 밥을 이만큼 고봉으로 쌓아놓은 거 하고 계란 후라이 하나 하고 고등어 뭐 하나 지진 건가 그게 딱
들어가면서 그 집이 낮아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천장에다가 강사 목사님이 헤딩을 하고,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먹고 나오는데 도저히 뛰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집회를 못했어. 첫날 집회가 다 끝날 때야 담임 목사님하고 그 강사 목사님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첫날 집회가 그렇게 끝났어. 마지막 날 집회에 우리 또 그때 무슨 뭐 전세가 끝나가지고 또 새로 전세를 얻어야 되는 뭐 그런 교회 형편 때문에 아마 작정 헌금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다 하는데 한 봉투에 딱 보니까 이 처녀가 그때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무명으로 자기를 드린다고 그렇게 봉투에 썼대요. 이 강사 목사님이 봉투를 읽다가 딱 보니까 나를 드립니다. 이건 누구야? 조금 화가 나가지고 장난치는 줄 알고 누구야? 그랬더니 그 처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너냐? 그러더니 그의 마음을 알고 강사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녀가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배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차여차해서 전도사가 돼서 정말 많은 역사를 하고 다닙니다. 많은 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녀요. 여러분, 참된 헌신은요, 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데 헌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삶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들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었나니 그들을 이기었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현저하고 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육체의 일을 얘기하고 세상의 일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을, 세상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탐심입니다.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등등이란 얘기죠. 내가 전에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우리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씩 이것을 벗어던지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것을 다 벗어던지고 우리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들다웠게 여러분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